이런 것이다고. 저는 그거를 진짜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네. 해서 할 수가 있나. 그런 정리가 안 됐으면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여기 왔더니 금방 이렇게 좀 정리 좀 한번 해봤는데 저도 이거 이렇게가 있을까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지금 여기가 잠깐 했으니까 쉬운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짧게 해볼게요. 자 시작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으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제 먼저 한번 질문. 아들의 얼굴을 좀 보셨는지, 아들의 얼굴을 보셨는가? 뭐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저도 얘기해 와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참 당황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목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대요. 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영접은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옛날에 저기, 고등학교 때 집방에서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내가 저기 그 심판 때에, 너는 나 영접 안 했잖아. 그럼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 대문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마당 쓸기잖아요. 앉아서, 주님, 제가 이 문도 열어놓고, 마당도 쓸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제 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참,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오해했다는 거는 이제 알죠?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예요. 말씀 속의 생명이 실제 이 빛이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된 계시된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증거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저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영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는 것인데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또 읽어볼까요? 거기 같은 장이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분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이른 말이 무엇인가?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뭘 가르치셨다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이렇게 제시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시한 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말씀? 음, 그러면 그 주님이 이루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면 나온다고 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율법 온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신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럼 주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아요. 집에 있어요? 예? 잠깐만요. 음. 네, 말씀하세요. 예.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을 온전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거 실제로 보여주는 게 21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율법을 종로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것을 성령의 계시 없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고 말할 가르치는 그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옛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살인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는 공에 잡혀가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 내용이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살인, 생각하는 살인하고는 주님이 말하는 살인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형제에게 노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떠나가요. 거슬려서. 걸려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를 하고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거슬리는 걸렸다 이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걸린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한테 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것과 달라서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슬리는 정도를 지나서 좀 있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붓거나 또는 입이 툭 튀나오거나 그래서 다 왼수가 돼요. 네, 선생님, 그런 거는 얘기하지 예. 말고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고 이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게 하면 되는가?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영의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본문을 죽이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할 것이냐 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네. 우리 다른 형제도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어떤 걸, 우리 교회의 어떤 걸 이렇게 소개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보통의 이 신앙의 어떤 다른 거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다들 일반 맨눈에 보이는 뼈가 달려있는 저 앞에 쪽으로, 그래가 저는 뭐, 그 속죄되고, 하나가 각자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 맞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참 신앙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행습을
그런 어떤 무리가 이제 크게 대변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곳을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다라면 처음에 세상에서부터 들려서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종교 체계에서 나와서 진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계 체제에 계속해 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소수의 어떤 가는 것을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 가서 보면은 어, 사람마다 자기가 이렇게 겪었던 일, 가정에 어떤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 히브리어 헬라어 어떤 그런 그 성경에 한동안 취지되었다가 적었는데 그런 어떤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째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문자적인 것도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놓치고 어떤 단어 하나, 문법 하나 이런 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더 넓은 걸 보지 못하고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 해나하고 막 흰가를 하는 사람 와서 우리 교회에 몇 개월 동안 막 앞뒤 가지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가고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보고와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이 앞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다 교회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어, 우리도 또한 그렇고 앞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서로 이제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마 토대가 다르고 출발점이 어째 보면 그 말씀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앞에 어떤 가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차이가 발견이 될 때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오신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했으면 저는 이제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수정이 돼야 돼요. 앞에 계시는 분도 맨 마찬가지. 그래야 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가 이제 만나야지 의미가 있지. 내 거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망고의 어떤 진리처럼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이어지는 그 이후에 이 자리 이후에 어떤 자리들이 그렇게 좋은 어떤 관계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 질문을 할까요? 질문할까요? 저도 좀 말을 할까요? 먼저 예. 2대1로 핑퐁을 네네네.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제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 옳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르는 말이라는 것도 성경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도피오가 세 가지 언어를 썼잖아요.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을 썼어요. 그렇게 쓴 이유는 우리의 이 성경, 이 한글 성경이조차도 우리의 이 유교적인 사상이 있지요. 이거에 토대로 해서 해석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NIV 같은 경우는 청교도 사상이 많이 돼서 해석이 됐고요. 중국은 또 중국대로 거기에 자기 사상이 많이 배어돼서 해석이 되어서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유대교적인 우리가 이 해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업본을 허락을 해준 게 헬라말, 로마말, 히브리 말로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써놨지 않나요? 그게 성경 전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근데 나라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이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제일 옳아.
나는 옳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도 옳은 게 없는데 예수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수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예수에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뭘로 왔어요? 육체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뭔지를 아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라는 자체도 이런 제가 이제 기독교를 저는 그냥 기독교라고 불러버려요. 이 기독교라는 이 자체에서 말하는 그 예수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다른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라는 자체가 그러면 진리가 뭐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이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 아니고 영접이라는 건 만나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한 거를 제가 잠깐 적어놨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에베소에 있는데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그가 일찍이 뭐를 했냐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를 열심히 전해. 그런데 이제 바울한테 전도를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간단히 들어보니까 뭐는 몰라?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너 걔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요한의 선긋계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고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풀어준 하나님의 도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로 온 목적과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왔는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바울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밑에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1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다고 나와요. 19편이에요. 19편. 19편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는데 19편 몇 절이죠? 19편 1절 1절 나와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날은 달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날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반드시 왔어야 돼요. 육체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얘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인데 내가 종의 형체로 온 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람의 영역밖에 못 듣잖아요. 사람의 말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우리가 뭐 개소리를 멍멍멍멍 대는 소리만 듣지 걔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전하고 자 세계의 끝까지 이른다. 우리가 성경에도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 또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천국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영접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국의 나라마다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럼 그 독사가 누구냐 이게. 그죠? 독사가 누구냐. 예수도 얘기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새끼다 얘기하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새끼다. 그럼 걔 아버지 마귀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게 관점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게 예수지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도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에 그 얘기해요. 내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진리가 뭐야? 영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디오도 물어봐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물어보지도 않은 진리를 물어보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근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름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했처럼 뭐 마태복음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가 와서 말씀을 내뱉은 건 사복서예요. 그거 한문이 아니고 예수가 와갖고 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와서 입을 열어서 공개하는 게 사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리락 족보를 썼고 누가복음은 오르락 족보를 쓰면서 왜 그 족보 안에 왜 이거를 갖췄느냐라는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또 그래서 요한복음에 넘어가서는 나다나엘한테 그러네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 있었을 때 봤다고 그걸 믿느냐? 인자의 머리 위에 네가 오르락 하고 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올라가는 건 뭐고 내려가는 건 뭐야?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해. 내가 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예수가 와서 입을 열은 전체예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을 다 뭘로 던졌냐? 비유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라는 것이 이제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구약을 확 넘어가 보면 잠언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거를 뭐 내게 옳다. 저는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는데 자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도 한번 볼게요. 자 교회라는 의미가 우리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교제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형제라는 건 뭐예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걸 형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델포스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그럼 아델포스인데 우리가 형제라는 근데 우리가 어떤 자궁 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형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니고데모 있죠. 예,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로 못 가 얘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위로부터 거듭난다고 그랬냐? 그럼 막연하게 우리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니? 보여지는 하늘인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뭐를 줬냐면 말씀을 먼저 주기 전에 그림을 먼저 던져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처럼 우리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나오기까지 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는 원래 야곱의 70도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갔다 도로 애굽으로 들어갔다 또 나왔지요. 이삭도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다 또 나왔죠. 왜 그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했을까?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근이라는 걸 아모스에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이 말씀이 네 귀에 들릴 때까지가 기근이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이 들리기까지가 기근인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요거를 히브리 자체로 해석을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네 귀에 원뜻대로 들릴 때까지가 기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여리고성으로 비유를 해준 거예요. 6바퀴 도는 때는 아무 소리도 못 내. 7바퀴 때 일곱이라는 그때의 소리를 들을 때 너가 제사장의 이 일곱 나팔 소리가 네 귀에 들리면 들리는 소리를 같이 질러. 그러면 뭐가 무너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을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내용도 아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성막이라는 걸 줘서 성전이라는 걸 줘서 그리고 그렇게 줘서 설명을 해놓고 예수가 와서 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다고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 얘기를 전체적으로 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7교회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계속 하나씩 다 책망을 했을까? 왜 책망을 받아야 됐을까라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책망을 했을까? 자, 오순절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러면 진짜 다 떠나보여서는 무엇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일단은 예수가 내뱉어 놓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완전히 숙지가 돼야 돼요. 숙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지금 제가
다른 분들하고 틀려요. 이게 서로 주고받고 저도 이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아까 사병제를 먼저 읽었냐면 성경에도 능통해. 그 알기는 다 아는데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가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거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하나님 아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나를 좀 봐줘. 여기 왜 그러냐면 각국의 언어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언어를 흩어놨다가 나중에 한 곳으로 모을까? 그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언어가 막 뱉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 지식이 높아 내가 방대를 세워버려요. 바벨론이라는 망대를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하늘 끝에 닿아보자라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거 니네 노력으로는 안 돼. 니네 열심으로는 안 돼. 누구 열심이야? 내 열심이어야 돼. 내 열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니네들이 나를 뭘 숨겨. 내가 너희를 숨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섬김이 도대체 뭐냐. 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겉옷을 줬을 때 네 조각을 나눠줬다고. 그 네 조각이 도대체 뭐냐? 이건 사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원죄 통으로 넘겨주는 거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요, 이 창세기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저자는 뭐 이 창세기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이름은 70이 인력 때 이걸 정해놓은 거고 이게 원래의 창세기는 베레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너무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 베레시트라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해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태초 하나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 풀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빨리 해서 메모를 못했는데 그 베레시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그걸로 다 풀 수 있다 그 부분을 음, 한번 제가 좀 놓쳤어요. 이게 메모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 녹음 되니까 그래. 그냥 그럼 나중에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왜 그러냐면 있으면 다시 질문하려고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여기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 자체가 우리가 그냥 제가 알아요. 이 김성수 목사가 그 베레시트를 맨 처음에 풀었어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 수익사적으로 풀어놨다고요. 그쵸? 그쵸? 이 메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메리트해서 풀어놨는데 그 성경 전체가 그래서 책이 일절 이걸 이걸 풀다 보면 성경을 원만큼 알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줬냐면 하나님의 시간대로 막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는데 성막에는 휘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출입문까지.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휘장이거든요. 휘장이 세 개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히브리서에도 갈라디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휘장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줬을까? 왜 성전 마당은 노수로만 되어 있을까? 또 왜 성전이 들어가는 기둥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5개가 있어요. 왜 5개가 있을까?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왜 기둥이 4개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조차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준 거는 성막을 줬을 때 바깥에서 왜 해가지 장막으로 이렇게 검하니까 시커먼 무덤 같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걸 치장해. 치장을 해. 근데 그 안에서 뭐야? 너희들이 썩는 시체의 그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걸 누구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냐면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신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명확하게 그것이 구분이 돼야 하니 왜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장 밖으로 내어 쫓았느냐 그것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이야기를 그 뭐 성경 전거는 다 줘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경영하시고 또 그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제가 되돌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우주 만물은 뭘까요? 우주 만물이요? 예,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주 이게 만물은 뭘 말하는
네, 뭘 말하는 거냐 네, 이렇게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는 요즘 우리가 그러니까 그 블루셋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유가 생각하는 뭐 이런 보여지는 자연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게 거예요. 그 하나의 표상이고 만유 만유의 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만유와 만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아니 그 내가 단어적 말하는 건 부분보다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내셨다고 그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애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애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겪어서 하나님은 뭘 이루기 위해서? 그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여기서 해요. 네? 여기는 뭐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이루어짐의 일부여야 되고 또 이루는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동력자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실행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원으로서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선박을 줬고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어가지고 어떨 때는 배타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그거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건 그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만 영혼이지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야. 우리는 육과 영과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영과 대해서 예, 어른들이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걸 나눠놨을 뿐이지 성경에는 혼이냐 시태냐 아니면은 르앙이냐 그다음에 네페시냐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르스나 이 소마나 이걸 갖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 NIV 보세요. 거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중국 성경 보세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성경에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 쓰이는 믿음의 결국 네페시의 본 항상 네페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의 영혼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영혼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오류인가? 오류죠. 예. 그럼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는가? 당연히 되죠. 아, 그러니까는 영과 혼을 나눠야 된다라는 아니, 영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혼을 쓰든가 영을 쓰는데 영이 영 영이지 혼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혼을 아니라 이 혼이 네페시라는 육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이라는 네페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 혹시 아시죠? 네, 그죠? 네. 네.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게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이렇게 뭔가 그 신학적인 교리로 보면 3분설이니 2분설이니 막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혼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히브리 말이나 헬라말, 로마말 쳐서도 혼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오직 우리 얘만 기록돼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너하우 네피시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건 히브리 아니에요? 아니야, 르아는 히브리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푸라는 히브리 말고, 그다음에 르아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 말은 헬라어지요. 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네피시 피시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육이라고. 이 바사르는 뭐예요? 바사르는 바사르라는 것은 살코기란 뜻이에요. 살코기. 살코기란 뜻이니까 그걸 바사르. 우리나라는 바사르를 육이라고 이게 머리가 이 대화가 아니요. 그냥 말씀에 잠깐 이렇게 새지 않나 싶어. 왜 아니 그러냐면 그냥 계속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얘기하셨-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보기 때문에 바사르를 이렇게 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김성수가 했던 게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써서 베레시트를 써갖고 여기다 점을 딱 찍었거든요. 이게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 머리가 하나님이 죽어야 살겠고 그다음에 이걸 그의 손으로 넘겨줘서 완성하는 게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만 얘기해갖고 이 태초가 설명이 안 돼. 잠깐만요. 윤성수 씨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음. 이게 우리가 그걸 들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혹시? 아니 저거 보세요. 왜냐 아 잠깐만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내가 질문을 한 거와 영과 혼이 나뉘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저 표시라니까 양쪽 되면 제가 어느 걸 대고 아니 잠깐만 금방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 내셔가지고 이렇게 경영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그건 우리 시간과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항상 기준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나라는 육신 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과 같이 않고 세계 기독교와 같지 않게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육체 구원은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르스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사르스라는 게 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글 성경 갖고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라는 단어가 다 뭐 코스모스로 쓰여 있기도 하고 아유. 코게라는 땅으로 쓰여 있기도 하고 오이코 도메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내가 세상을 번역해서 우리가 들을 때 세상이면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세상으로 번역할 때는 이 세상 맞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꿈이다, 수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개를 쓰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땅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이코 동명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오이코 동명어를 써요. 자, 오이코라는 건 집이에요. 도명어라는 건 지붕이에요. 그럼 나라는 집에 머리가 되는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이코 도메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그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글 성경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하는데 히브리의 문법을 배우고 히브리 뭐 글자를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히브리 말 그래서 오늘 잠깐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0분 한번 펴보세요. 성경 드릴까요? 성경. 10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예수를 맡김에 자, 예수가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주시고 해골. 그래서 가로치고 뭐라 그러냐 히브리 말로 골고다. 히브리 말을 바꿔줘요. 그냥 해골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골이 말로 이게 골고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이 굴골레트라는 뜻이고 이 굴골레트라는 뜻이 갈릴리라는 뜻이고 이 갈릴리라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쳐서 나오는 말은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로를 쳤는데 히브리 말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저희가 2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그 십자가 제가 없는 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박을 다른 두 사람이 그와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렇게 자, 보세요. 예수가 죄 가운데 탁쓴 거예요. 좌우 사이에, 그죠? 죄 가운데 섰을 때에 그 패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자, 뭐라고 붙였냐면 20절에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서,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하는 유대인들이 읽어. 자, 성에서 가깝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아, 로마와 헬라 말로 뭐가 됐어요? 기록되어 있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쓰라고 그랬거든요. 자칭.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언어를 준 이유가요. 성경에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있죠. 교회는 여자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만이 오직 남자로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남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 신부들이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헬라 말, 로마 말, 그다음에 라틴 말만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성 동사, 남성이 달라져 있어요. 어느 말에도 달라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 이건 여자의 하늘을 얘기하는구나, 이건 남자의 하늘을 얘기하는구나, 그것과 분별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같이 다 세상 해놨고 그냥 해놨기 때문에 하나로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여기서 준 이 말로 보게 되면 이 사본이죠. 이 사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 세 가지 언어에는 뭐를 줬냐면 원뜻이라는 권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바꾸게 말하는 하지 말고 내가 넘겨준 하나님의 넘겨준 이 세 가지 반도제. 그래서 요 세 가지 성경을 갖고 서로 번역해 놓은 게 각국 성경이죠. 각국 나라들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니, 성경이 지금 말씀 드린 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지금 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 이분이 또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다가 저기 제지당했는데 아니, 내가 이 하나님 그래서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언어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어를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언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편견이라는 게 있죠. 그 나라만의 세상風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는 거야. 그게 오늘날에 뭐냐면 소학이나 신학이나 자기 편견이나 자기의 선언과 경험을 가지고 그 편견 상태로 자기가 뭐를 보게 되냐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 뭐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그 다른 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이라는 내용이요. 보세요. 엘로힘의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엘로힘을 써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엘로힘이라는 걸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엔티카노라는 그 상태가 되질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창세기 일장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은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데 인생들은 범접해.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말고 그 답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서 네요. 죄송한데요. 내가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그 여성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 성함, 풍속명 좀 합시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연세는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그걸 꼭 밝혀야 되는데 이거 묻는다고 그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마시고, 예. 풍속명도 않고서 대화를 청하기가 어리, 예. 63세고요. 예? 63세고요. 예. 이름은 정애랍니다. 정, 정애. 아님이시네. 예. 전 라도관이고요. 78세입니다. 자,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풀어서, 좀 말하자면 너무 펼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듣고 서로 소화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고요. 어떤 질문을 뭐 혹시 있으시면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주제를 한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산만해요. 야, 본인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그건 본인만 그런 거고, 본인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뭐라고 할까, 산만하다. 그렇게 들리니까 좀 아, 집약적으로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정우영 예님이세요. 저분이 산만하다고 얘기하신 것이 뭐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다 좀 이렇게 띄운 게 뭐냐면 요 부분은 따로 가지고 몇 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요 부분 네, 맞아요.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받았고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하다가 보니까 질문을 나눌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띄워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로영 교님도 그렇게 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주제가 뭐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뭐 믿음은 뭐요?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우 형제님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고 서로 이 간격이 좁아지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는 아까 이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도 한 15분 내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전합니다. 결론은 뭐냐? 성령이 받아야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 인자 예수가 와서 하신 말을 성령님이 와서 또 역시 그때 말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인데 지금 말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데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 한 말을 너희에게 어,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뭐 복음이 내가 얘기하는 복음 저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아까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 더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저기 김성수 씨가 뭐 베레트 뭐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저렇게 전하셨는가? 예수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히브리어가 네. 히브리가 아니고 아람어거든요. 네. 지금 히브리어는 요거보다 이렇게 안 써요. 정방형으로 쓰는 게 아람인데 예수는 와서 아람어로만 얘기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얘기했다니까요. 아람어로만 쓰니까 주기도문도 다 아람어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람어 자체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게 뜻글자란 말이에요. 예. 예, 헬라어가 소리 글자거든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뜻을 알으려면 그래서 구약을 전체적인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을 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해석을 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또 예수가 와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을 해석했잖아요. 예. 그렇죠? 해석을 했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위에 있었던 이 5계명을 통해서 밑에 있는 4계명을 뭘로 통일을 했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통일을 해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흥미스적인 이런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내가 넘겨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자꾸 방향이 틀어졌네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 처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이게 성전 자체가 벌써 공개가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되는 내용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별세 강화 있죠. 별세 강화 아시죠? 예? 별세 강화, 다락방 강화, 나가 요한의 강화, 요한복음 13, 14, 15, 16장. 별제 별세 강화. 나한테 처음 듣는 말이라. 저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네. 저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알지? 봐야 되면 속도 봐야 되니까 맛도 봐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와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아니 이거는 내가 보는 데는 답변하고 질문하고가 간결하게 그냥 이거를 묶어서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하나 가지고도 진짜 그래.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점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이미 저렇게 거는 우리가 회기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했죠. 아니 잠깐만요. 아까 내가 진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지자들을 이게
그 말씀으로 강화시켜준, 영을 강화시켜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 별세 강화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다 적어 있는데 그 강화에 관해서는 이 별세 강화가 뭐냐면 바론 유다가 나가는 승만찬 얘기 있죠. 우리가 말했던 그 상태인데 그거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 용어를 쓰시지 말고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괜히 똑똑한 채신 거 너무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렇게 우주 창조해서 이렇게 결론을 하는 거. 그걸 그 신학 용어를 사용하시지 사용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상통하죠. 쉽지 않냔 말이야.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그 특별한 용어를 쓸 때는 상대편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반응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아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 김성수 씨가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왜냐면 이분이 질문을 하시잖아. 내가 제일 먼저 질문. 여기 질문 제가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그들이 왜 그래서 성악과 얘기를 한 거예요. 성악과 얘기를 해서 왜 우리가 창조를 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고통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는 뭐만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세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온 목적은 그거 하나잖아요. 예수가 온 거는 내가 죽으러 왔어? 얘기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와서 죽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저기 그 단순히 그건 우리가 구원이다, 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차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내시고 사람을 그 중간에 두시고 이렇게 이 6천년 역사를 지금까지 펼쳐와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새 창조, 애창조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돼 이제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이게 다락방 강화의 요점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돼? 하나.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이 자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려니까 말씀이 내가 이 원뜻, 이 사복음이라는 이 원뜻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에 인생은 육체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어떻게 할 일을 생각 않고 도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판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묶여서 요거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거 돼요? 아까 그 대답이 됐어요? 저는요, 제가 안 했는데 어떻게 잠깐만. 이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보이냐면, 홍영진님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유형진님이 준비한 게 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유형진님도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듣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양쪽에서 막 둘이서 질문을 아, 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됐으니까 말을 하시는 분, 그렇게 질서 있게 해야 네. 듣는 사람들이 듣기가 쉽지 않냔 말이야. 그 무슨 다투라고 하면 그럼 다 이렇게 다투려고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모임을 가지려고 모인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니 좀 상대방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쉬운 표현들을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 생각이에요. 됐어요? 답변을 그러니까 뭐 망하게 할 게 아니라 좀뭐 너무 확증적이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는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판단할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저 오신 분도 그러고 너무 확정적인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확정한다고 확정되는 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좀 순한 말로
다 누구나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약간 이런 면에서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건 첨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쉽게 해서 좋은 모임이 됐으면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한테 비유로 말합니까? 우리 너희들은 비유를 듣고 깨달았는데 쟤네들은 말해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유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담 이런 게 아니고 이 비유라는 건 감춰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감춰진 걸 너희한테는 말하는데 그 감춰진 비유를 말한 게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시에 대해서 말해줬죠. 시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이 시의 비유인데 이 시의 비유를 반드시 너희들은 알아야겠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3장은 여호와 아니, 이 말씀만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감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감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경우에 맞지 않는 건 아니겠나.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정혜라님께서는 그 정혜라님의 강론을 일방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만 대화를 해버려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상통이 안 되잖아요. 나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독선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좋은 투로, 좋은 어투로 서로가 상통할 수 있도록 교제를 좀 좋은 교제를 했으면 하는 난 그런 생각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하고 일방적으로 확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유라님의 말이 꼭 100% 옳다면 정유라님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네들만 통하는 얘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라고 겸이와 누군가 무슨 사랑 이러면서는 그 친구 그거 말투잖아요, 그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아담을 짓고 서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문제는 그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자신의 짝을 이루는 것이 저는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창조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로 아내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부가 어떠하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고 참 좋게 여길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단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이렇게 홍영님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신부,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신부, 자기의 짝되는 그 신부, 그 신부의 상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신부가 어떤 모양일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들이 나의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단장, 신부로서의 단장 이런 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는 목적이고 이런 거여야 되는데 여러 말들만 이렇게 떠도는 어떤 이런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신부의 상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가 말하기가 너무 바쁘다. 할 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걸 끼칠 것 같은데, 저도 좀 한 말씀 할게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고 되어져 있는데 음.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12절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러면 살았다라는 것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예수지요. 나는 죽으러 갔다. 내가 죽어야 살겠고, 이 상태가 그리스도 말씀이니까요. 자, 살았으면, 자, 어디 12절인데, 자, 운동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일 안에서 좌우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데 어떤 검보다라는 것은 말씀보다 예리해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이 이거 예리하다라는 것이 차원이 달라. 자, 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푸시케고요. 푸시케와 그리고 푸마와 예,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관통해서 쪼개기까지 하는데 자, 우리가 푸시케라는 이 상태로 육체로 온 것이 예수였어요. 푸마로 온 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의 모양을 갖고 온 거예요. 푸시케가 될 수가 없는데 푸시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을 명확하게 해놓은 거죠. 첫사람 아담과 에스카토르스의 마지막 아담을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혼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로 왔던 육체로 온 예수와 히누마로 온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이 푸시케라는 그 육체 안에 담아서 온 거니까요. 그가 내뱉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내뱉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관절하는 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여자를 뭐라 그랬냐면 뼈라고 얘기했죠. 여자를 남자에게서 F에서 하는 게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고, 골수라는 이 의미는 모하라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흐르게 만드는 걸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걸 찔러 관통하여서 너희가 쪼개서 마음과 생각의 뜻을 관찰하는데, 자, 지으신 것이에요. 이게 창조한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짐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지은 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만물은 이 66권 이 원뜻이라는 이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라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푸시케하고 퓨누마라고 나누는데 지금 이게 푸시케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인간은 그 사람의 상태가 육이냐 아니면은 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푸시케라는 네. 단어를 우리가 네.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마라는 이게요. 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고 이것을 너희가 뭐로 받으라? 성령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하기로서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한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죠, 영. 그래서 영은 뭐다? 이분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이라고도 하네 자기를. 그러니까 영은 뭐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영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상태는 네시아마 아까 창세기 그 말씀을 드립니다. 1장 그 네시아마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그냥 푸시케? 네. 말씀을 들어 있는 상태를 네샤마트 하인 이렇게 얘기해줘요. 창세기 2장 7절.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성경에서 네시아마라고 할 때 그걸 갖다 이제 그 말씀하신 건 이거는
산혼이 되었다라고도 번역이 그래서 되고, 산혼으로 지금 그래서 했는데, 산영이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하이아라는 말은 생이라는 말인데, 생이라는 말인데, 그 생이라는 건 인간에게 적용한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 자체를 하나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그 호흡을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생이라는 것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이제 너는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불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과 받아야 될 인간의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받기 전의 인간과 받은 후의 인간을 갖다 지금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실 때 혼이라는 그 중간기점, 이거는 동양사상이다. 혼은 동양사상일 뿐이고 성경에는 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번역되면서 푸시케라든지 피누마라든지 아니면 사르크스라든지 소마라든지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 아까 얘기했던 네페시 또는 하야라는 말도 있지만 이 퓨누마라는 르하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살이라는 살코기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고깃덩어리다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자, 그런데 혼이 없으면은 인간은 무슨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감정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런 어, 말하자면 그러면 아예 인간적 그런 거 그렇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혼이 선생님이 없으면? 너를 부인하라 할 때 너를 예. 부인하는 그 부인해야 될 게 뭐예요? 부인하게 될 건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음. 부인해야 될 것이 뭐냐? 네, 보세요. 막 부인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16장 해볼까요? 24절에 나오잖아요. 24절에 예수가 대답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 자기가 무슨 부인이냐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23절에 자기 부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갖다가 자기라고 해요. 이 사람 생각을 갖다가 우리 육체라고 그러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들 이렇게 했죠. 신들, 예. 하나님이에요. 예, 예. 엘로힘 네, 네, 네. 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뭐가 들었냐면 자기라는 인생 소견이 있어서 나라는 이 고정관념을 갖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를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 목적이 나라는 사람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예수예요. 된 것 같아요. 근데 홍현희님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부인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자, 요한복음에 몇 장이 나와?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12장. 여기 커뮤니티에서는 예수 있으면 함축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왜냐면 시간이 가니까 이게 좀 무리한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무리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대화하신 분들보다 우리가 이 듣는 귀가 훨씬 나을 거예요. 대충만 봐도 우리가 뭐 쓰는 용어가 별로 풀리지 않나요? 아니 근데 좀 우리가 수준 높다 생각 어렵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좀 간결하게만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보시면은, 자, 거기를 보시면, 8장, 요한복음 18장, 자, 17절, 17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였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성이 제자 중에 하나가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자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아니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자, 두 번째 25절에도 그래요. 나는 아니라. 근데 곧 세 번째 닭이 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너 예수 함께 있었지. 아니. 너 예수와 같은 당이지. 아니. 너 예수 그때 내가 너랑 같은 곳에 있는 거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원뜻 복음을 이게 듣게 되게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인데 이 부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니 내가 이 말씀이 너의 마음의 안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 그 돌 위에 있는 것이 신비의 기록이 되려면 이 말씀의 깨끗한 그 마음 상태가 돼야 돼.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인생은 항상 자기 소득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서 가론 유다가 뭐야? 가짜 이슈의 유다잖아. 가짜의 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유다가 나가버려야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게 그 귀에 들려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내가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들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네 하고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홍련님이 아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혼이 없는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면은 내 육신 속에 그냥 육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혼이 하는 것인가?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얘네들이 왜 들어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질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저기 그 식사하시고 할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식사? 사람의 우리 자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아. 네. 그죠? 그 자아라는 거는 그 자신의 어떤 존재성의 규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영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어떤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지배를 해야 하죠. 그죠?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죠? 예,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새 사람, 옛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그 새 사람과 그 거룩한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그 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이 우리의 어떤 심령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조성된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자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기 존재적 그 가치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을 알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개조가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으로서 내가 조성되어 있는 내 어떤 액자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름을 부른다, 새 이름을 준다, 뭐 한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이름이 부여되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아를 부시려고 하는데 그거 부숴야 돼. 그게 애자거든. 애자가 부서지고 세자가 아니 형성이 돼야 그러면 말씀을 받는 주관이 나한테 있는 거네요.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건 나한테 주관이 있는 거네요. 내가 아니 내 그럼 귀에 들으라 이 얘기는 잠깐만요. 그럼 그 답변이 믿으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게 왜냐면 주관은 하나님이 했지만 사람은 주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지와 생각할 수 있는 거, 의지, 그 뭐죠? 내 이장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 저희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만물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남자와 여자도 이거 표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채식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이 형제님이 얘기할 때 자기 부인 그랬을 때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자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내 속사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고 잘못 받아들이면 그게 우상인 거고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육신이 그렇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까 이 얘기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럼 아까 혼이 없다 그러면 사람 속에는 영과 육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딱 하고 저는 이제 죄송한데 내가 오래도록 그 말씀 보면 오늘 2시쯤에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네, 네. 이제 그 진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에 영혼이 네페시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알죠? 제가 그러면 네페시가 지금 이게 뭐 육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믿음의 결국은 육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뭐를 갖고 육체라 그러냐면 이 문자를 육체라고 하고요. 네. 문자를 육체라고 하는 거고 이 문자를 푸는 거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자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자틀을 온 게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열리는 애기들에게 승부하거니와 이 구약에 관한 내용 이게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거다? 나를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기록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나라는 인격을 부수려고 온 거야. 근데 우리는 부수려고 왔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안 넘어가.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거든, 이렇게 들어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부셔야 이 말씀이 아까 했죠. 이른 말, 흘러가는 거, 흐르는 이 말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 제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쭉 그냥 연대어서 그냥 쭉 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강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강화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히브리말, 헬라말, 로마말로 이걸 번역을 해줘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원뜻대로 번역을 해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그게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뭐예요? 뭐 우리가 아시잖아요.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많은 우승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니 먹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싫어,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모를 줄 알면 말씀을 넘겨주는데 우리가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여는 것이 예수가 마태복음에 와서 산에 올라서 입을 여는 거나 아담이 아니라 이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라는 산에 올라서 번제를 지낸 거나 노아의 경주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아라라트라는 그 산 위에 있는 거나 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저도 그거예요. 저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성경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은가 뭐 어떻게 이게 뭘 받으겠어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런 얘기구나. 제가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었네 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석을 하는 것이지. 네, 해석을 잠깐만요. 잠깐, 나한테 가야 되니까 요거가 연관되는 것만 좀 아니, 일단 질문하고. 문자를 이제 육체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우리가 이 조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문을 알게 되면 육체에 상관된 법이 되어버린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문자를 막 그 어떤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내가 이거 제가 되게 좀 깊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비하인 건 아니고. 비약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영은 하나님의 어떤 대속에 의해서 영의 구속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속량받고 그래서 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어떤 제물 되신 분에 의해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 받아도 처음에 이 앞에 계신 저 자매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어떤 생각과 의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합치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이제 영접해서 믿어서 내가 영의 구속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시성을 받아야 되고 예? 중생의 시성 이런 것 만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내 생각에 잡혀있던 부분들이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의의 말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 어떤 정신사상이 개조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선하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야기할 텐데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변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변화잖아요. 그 변화라는 거는 그럼 그 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듣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시점에서 했냐면 이 시점으로 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후대 애들이 지금 조선시대 얘기를 하면 뭔지 개나 개소리 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예수가 했던 그때의 관점,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옮겼을 때, 아니 그걸 보셔야 돼. 그걸 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게 틀리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4, 45, 46부터 해서 49절까지가 명확하게 해석이 지금 본인대로 해석이 되셔야 돼요. 몇 절이요? 15장. 15장. 예, 44절. 저 둘째 아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데 그건 그냥 둘째 아담을 이렇게 하는 거.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명확하게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지음을 받았던 걸 애창조였고 둘째 아담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이제 새 창조가 되어졌고 새 창조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그러면 누구냐? 둘째 아담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첫째 아담은 예전의 나, 둘째 아담은 변화된 나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뭐, 첫 아담이라고 하면 아래에서 흙으로 난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그 영접받은 자. 네. 네, 그렇게 아니, 보시면 난 둘째.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온 거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흙으로 육신이 돌아가시니? 돌아가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 대화가 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그래야 되지 않는가 싶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아니, 잠깐만. 선생님, 식사를 하고 가 간단하게 우리 지금 차릴 거니까. 아니
여기 눌렀어. 이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김장 병원 때문에 그러구나. 저 이제 많은 시간을 내가 들었는데 나한테 한 10분 시간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서 식사들 하시고 또 좋은 대화를 또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한 10분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괜찮습니까? 저도 저기 예, 하신 분들 다 괜찮으세요? 나한테 한 10분 시간 주는 거? 완전히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됐어요. 네. 예. 틀리는가? 예. 나한테 한 10분 시간 주는 것을 내가 요청하는데 한 10분만 시간을 좀 주세요. 10분 만약에 준대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한테 한 10분, 이제 길면 한 20분 시간을 주시면, 오늘 내가 들은 것에 대한 그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식사들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뭐 마음 가라앉히고 나서 또 좋은 대화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는 뭐 많은 말씀들이 그냥 산만하게 늘어났는데, 내가 이제 들은 것은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안 줄어져. 죄패예요. 죄패. 죄패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죄의 명목을 적었다. 무슨 죄로 죽인다라고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죄패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세요? 정혜라님. 네, 직책은 목사입니다. 네, 지금은 목사 아닙니다. 직책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네. 그러면 그냥 정혜라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좀 언짢을 것 같으니까. 내가 또 혹시 목사라고 안 부르면은 마음이 언짢을까 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원하시는 호칭을 내가 불러드리려고. 그래서 풍속명을 하자고 했던 거고. 자, 그 죄패에 그 시대의 공용어가 세 가지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였어요. 라틴 시대죠. 네 번째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 시대. 한 가지 이제 그 질문 형식으로들 얘기가 됐는데 첫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히브리어가 있었어요? 그것 좀 한번 이것부터 질문을 들어가자고요. 성경 시작에 아담부터 태초에 시작하는데 네, 아담부터 말씀이 시작하는데 계신다. 그리고 예, 아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 있었다. 그 너희가 부르는 그 주라고 부르는 다윗이 나를 주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브리어가 있었느냐고요. 아니죠. 그때는 애국어가 맞죠? 있었죠. 응? 네. 그때는 언어가 아니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시편 19절에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렇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정한다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태초에 계실 때는 어떤 인간 세상이 없었으니까 태초에는 스스로 홀로 계신 야훼 그분이 혼자 계실 때는 인간 나라의 방언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말이고 인간 나라가 있어야 민족들이 퍼져야 나라의 방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내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육신이 와서 우리한테 문자를 주고 간 그러니까 거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자, 말씀을 내 질문 저기 한번 말씀하실 질문만 때가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섞여지지 말고. 아담 시대부터 노아의 때까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가 그때 당시 사용이 됐어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 시대부터 쭉 이어지죠. 즉 말하자면 언어학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아카도부터 시작해서 세머를 거쳐서 세머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 애국어와 바벨론어와 시리아어와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제 점점 각 각 나라 방언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이 정해진 때 오셔서 정해진 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당시의 온 세상의 방언을 대표하는 것, 즉 공용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죄패에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이 사람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다라는 죄패를 세 가지 언어로 죄패를 붙인 것이지, 지금 우리 정예라 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전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장하고 나오던데 그것은 너무 언어 도단인 거예요. 그 김성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김성수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응? 네가 말이야 대정론이나 주장하고 간 쪽으로 이제 딴 얘기까지 갔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언어의 변천사라는 걸 왜 물으느냐? 인류사라는 것이 변천이 있게 마련인 거고, 모든 인류의 근원자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아까 그 만유가 뭐냐고 이제 그 질문하니까는 그 서로가 이제 대화가 이제 중국민음을 내가 봤는데, 성경에 만물과 만상과 만사라고 돼 있어요. 그걸 만유라고 해서 다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있는 존재가 야훼라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김성수도 그 말은 하더만. 예.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때에 맞춰서 오셔서 예언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때 당시의 세계 공용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죄패를 줘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유일한 의인으로서 알아야겠네. 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죽었다, 이 사람이 그 표시단 말이에요. 패니까. 예, 그 얘기고, 언어의 변천사라는 것은 인류사와도 동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인류가 자꾸 변천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 오신다는 것은, 변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 나는 정혜라 씨가 애견 소리 잠잠히 들어줬잖아요. 정혜라 씨도 내 말 들어줘야 예의 아니에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언어의 변천사라는 것은 인류의 변천사와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스스로 귀신이 존재자, 그게 야훼라는 명칭이에요. 신성사자의 그 구음이라고 이제 흔히들 뭐 이제 그런 신앙 얘기는 할 것도 없지만 그런 의미인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야훼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때와 기한이 찼을 때 오신 인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언대로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을 때 죄패를 써붙였는데, 그때 당시의 세계, 그때까지 사용되는 세계 공용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였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죽는다라는 패를 써붙인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은 언어의 변천사가 있었고 민족들의 발전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언어가 자꾸 발전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카드부터 시작해서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변천이 바꿔지고 애굽어와 바벨론어로 중근동 언어로 이게 자꾸 많이 확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인에게 보내고 헬라인에게 보내고 라틴인들에게만 보내나요? 오늘 우리는 라틴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떤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했는데 내 주장이 이건 100%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바꾸고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그냥 아시고 그럼 선생님 제가 말할게요. 자, 그냥 우리가 문제가 말이에요. 들어주세요. 내가 잠깐 들어줬잖아요. 조금만 더. 예절을 끝나고 나서 지키세요. 다시 이름을 예절을 지키셔야 돼. 질문하면 될까요? 대화를 할 때는 성경의 번역 과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소수민족 지금 이 성경이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된지는 아시죠? 몇 개 어느 몇 민족의 어떤 소수민족까지 볼 수 있는 언어로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번역돼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몰라도 돼요? 모든 민족에게 나와서 모든 방언에게 그거는 전도되라고 그랬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의 방언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이 사람한테 육신을 일본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인가요? 한국 사람한테 헬라어 씹으려 되면 돼요? 전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김성수한테 하던 얘기 똑같이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장을 하지 마. 아닙니다. 김성수 얘기는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난 이거예요. 그 문제는 이 정도 하고, 이건 뭐 그렇게 형제님, 뭐 문제도 아니 형제님, 엉뚱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영과 육으로만 되어 있다. 이제 이거 이제 간략하게 할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7절 읽어보시죠. 같이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 읽으세요. 예. 본인의 성경책으로. 그리고 히브리어 잘하시더만 히브리어로 한번 또 재번역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성경 찾아 읽으세요. 명령을 하시는 이제는 저 이사야 몇 장이요? 57장. 57장 15절로 17절. 바로 응해 주세요. 많이 하시는데 예. 나보고 이렇게 명령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본인이 명령하시는 분께서 그랬어요. 본인의 말로 영과 육으로만 되어 있다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은데 싶어서 이것을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경 읽으면 나 혼자 읽으면 뭐가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57장 몇 절이요? 15절로 17절입니다. 네? 15절에서 17절. 읽으세요. 뭐 저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같이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뭐 혼자 보고 읽으라고 그게 아니고 같이들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 이제 난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할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과 마음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거기 분명 마음이 나왔죠. 더 읽어 내려갑니다. 어디 있어요? 의 영과 16절 아직 안 읽었어요. 예. 15절에서 영과 마음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영과 혼인데 여기는 르아와 스리마와 네페시를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듣지 아니하며 내 얘기도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하는 말이 네페시예요? 네, 영이 르아하고 혼이 네페시를 나옵니다. 지금 마음까지 얘기했잖아요. 레브. 건너뛰어서 그러셨어. 자,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아, 이거 지금 영을 소생시키며 마음을 그 15절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더 읽으시라고. 그 절에서는 영과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더 읽어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내가 영원히 듣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자, 거기는 영과 혼이라고 돼 있어요. 15절에는 영과 마음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기 혹시 저기 히브리 성경 있으면 좀 줘보실래요? 요거 15장 돼 있어요. 네, 히브리 거 히브리 성경 성경, 저기, 저 형제들 갖고 있는 성경 좀 보세요. 그 히브리 성경이래. 저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있으니까. 저거 보죠. 네, 난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히브리어 그건 사전이고. 히브리어 성경이 1권, 2권으로 돼 있는데 1권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신약인데?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 성경 1권, 2권으로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 네, 성경 히브리어 성경 1권, 2권 없어요. 예. 없어요? 네. 그럼 그거 정혜라님 그게 히브리어 잘 하시는데 왜 그거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데 예, 없으면은 어떻게 갖고 다녀요? 이제 없는 여기서 뭐 얘기 형벌에 나는 지금 펴놓고 보고 있는 중이야. 그건 내가 아무데라도 나이 드신 분한테 나는 편한 길에 안 해. 자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자, 저기 저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네. 그렇지 않더라도 더 나이가 어리시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 얘기하시면 잘 듣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정혜라 씨 얘기할 때 내가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혜라 씨도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정혜라 씨 말을 들어줬는데 정혜라 씨는 자기 말만 하고 가려고 왔어요? 네. 그건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쪽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없다니, 지금 그냥 뭐 개역 개정이 어떤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으로만 보아도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설명할게요. 15절에는 나의 지은 영과 마음이라고 돼 있고, 그 이하절에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하고 영어 류학으로 되어 있고 혼에 그러면 랩으로 되어 있나요? 마음이 레브지. 뭐냐고 랩으로. 그러지. 아니 랩으로 되어 예, 있는 예. 거. 혼은 네샤마라는 용어지. 아니 지금 여기 혼이 네샤마로 되어 있어요? 네샤마입니다. 마음 안 히브리어 하나? 성경에서 내가 네샤마를 읽고 있어요. 예. 네, 그쪽에 있나를 내가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샤마로 번역이 됐어요. 네샤마는 자,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이미 틀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김성수가 주장하는 말이라는 걸 나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구약만 봐서는 안 되니까. 자, 신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9절. 뭘 성경에 있는 걸 없다고까지 막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장 39절. 39절. 이로 불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게 영혼을 구원하며 그랬는데 혼이에요. 예, 여기 혼 맞아요. 네크시예요. 예, 혼입니다. 예. 혼이라는 단어 없어요. 했는데 분명히 혼이 있다는 걸 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시네요. 야고보서 아니, 그거를 네크시를 이제는 내 얘기 들으시라고. 나는 성경 증거를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나는 성경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야. 해석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정혜라 씨가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하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해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 네크시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다투자는 얘기잖아요. 정혜라 씨 얘기 계속 질문한 거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혼으로 해석했는데 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만 쓴다. 자, 그것은 김성수가 하는 말이고 성경 자체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있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유 뭐 끝까지 혹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야고보서 정연아 씨는 지금 2시간 동안에 거기 거의 여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대답했어요. 왜 이러세요? 단어는 1장 12절.
제가 귀를 아주 밝아요. 1절,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26절이래. 26절. 21, 21절. 여보, 읽어줘. 일곱 아니, 읽어줘요. 야고보서 좀 찾아줘요. 21절 읽어주세요. 아무 형제나 자매나 찾은 분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저는 원래 시시하다 그래요. 능히 너희의 푸시태를 구원할까. 그 마음에 삼킨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맞죠? 너의 예, 이- 너희의 푸시태를 구원할까. 혼, 이래, 그거죠, 그죠? 푸시태. 혼이에요. 여기 근데 혼이 없다 그러는데 혼이 이렇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말로 없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아까 본인들이 인용을 했어요. 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푸시태의 구원이다. 이렇게 읽는 게 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이율적으로 혼으로 아, 해야지. 이렇게. 육으로 했죠? 내가 지금 뭔 얘기했어요? 정혜라 씨, 내 얘기 듣고 있어요? 예,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듣지 않고 있는데 뭐 딴 얘기 하던데. 이게요, 제가 귀를 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김성수 얘기하셨고, 이건 혹이 있는데 왜 없느냐고 했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난 했고, 자, 얘기 이제 안 하고 나는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할 푸시태가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지적할 거라고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다. 왜?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쉽게. 1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육신과 육신의 모양은 달라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모양이라는 건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영과 혼이 없다고 그러고 영만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 사람은 영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을 푸시케나 네페시로 번역됐다 그랬지, 제가 영만 있다고 저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네. 아니, 그래, 저는 어떻게, 영만 있으면, 어떻게 예수가 육신으로 옵니까? 자, 육신이라고 없다고 저한 적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혼은 없다라고 했지. 내가 혼만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혼은 예.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사람은 보통 반년 때문에 제 말을 지금 이런 걸로 같은데 이쪽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속 부분과 겉 부분을 지었기 때문에 속 사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겉 사람이라는 용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라고 한 말은 혼이라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70혼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 때 그게 70명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참 푸시케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았대요. 뭐예요, 그러면? 삼천 혼이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 푸시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푸시케를 줬느냐를 우리가 그걸 궁금해하지. 보세요. 자기 얘기를 했는데. 네.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건너뛰어서 혼자 지식 자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믿음의 결국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받았다고 돼 있지 않고 어떤 언어 표현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살입니다. 성령, 영은 거듭나서 단번에 구원을 얻었지만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구원, 영이 거듭난 이후에나 이 얘기를 난 꼭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이제 혼은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영과 육만 있다 이러기 때문에 혼이라는 용어는 전부 육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도 들어보세요. 조용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혼을 빼버려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냥 부정을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렇게 읽어줘야 성경을.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3단계로 되어 있다. 아까 그 성막론 얘기를 하면서 왜 첫 번째 문은 다섯 기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문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네 기둥이 있어서 세 문으로 되어 있느냐? 그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게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처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네 개씩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둥은 다섯 개. 아니, 바깥에 성경 마당에서 들어가 5개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정예라 씨가 하는 말이고 그건 정예라 씨가 하는 말이에요. 그 성막 성전의 실상이 최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에 그 사방에 세 문씩에서 12진주문이 돼 있어요. 이것이 성전 본론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 문, 무슨 5기둥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라는 건 정일아 씨가 지어낸 말이지.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장을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은 뭐 5기둥이고 사복음은 4기둥이고 그건 정예라 씨가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정유라 씨가 하는 얘기 아니라 안으로 그분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영광 앞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당을 거쳐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을 성경을 질서 있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는 성막 그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5기둥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성경 어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다섯 층 건데 그 기둥이 밑바닥이 노바닥으로 돼 있지요. 그 성소 지성소는 금으로만 돼 있어야 땅은 돼. 노수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기둥 받침들이에요. 이거를 조문으로 읽는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48개의 성막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막은 48장의 판자를 세우는 받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48장을 널판지를 세우고 왜 그게 갈고리를 널판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두 촉을 끼도록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것이 은받침인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글쎄 그렇게 자꾸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되냐고요. 내가 올 때는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내가 해주는 건데 그 성막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선생님, 이쪽에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무슨 5기둥은 모세오경이다, 네 기둥은 사복음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뒷받침을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혼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있다 이렇게 나처럼 성경을 대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다요. 삼편이 그러니까 삼편이 이 제자를 뭘로 해놨냐면 시계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럼 이 제자가 뭐란 뜻이에요? 물반이 뜻이라는 거니까. 이 제자와 사도 야곱의 12아들과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장르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 일단은요, 줌을 끄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마시려고 합니다. 예, 예, 너무 지금 네, 내가 들은 거 지금 지적한 거 세 가지예요. 죄패라는 문제와 혼이 없다라는 문제와 말씀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돼 있다. 이걸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나처럼 성경으로 증거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본인이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아니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주장하시려면 그리스도들로 주장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나처럼은 안 돼요. 나라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내뱉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지. 바울을 닮으라 그랬나요? 바울이 내뱉는 이 말씀 이걸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연말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증거를 하신 증언이지 왜 바울의 말이라고 누가 바울의 말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뭐라도, 일단, 예, 일단은 형제님, 그 줌 끄고, 그 식사를 할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말씀해 세 주세요. 가지를 내가 들으면서 많은 막 그냥 산만하게 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요 정도 하고요, 형제님. 지적을 해주면 유심히 듣고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대화가 되지. 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예.